요즘 청년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난주에 제가 MZ세대의 두 청년을 만나서 잠깐 코칭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그들은 부모님들이 마땅히 나에게 집이나 물질적인 큰 도움을 주실 것으로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부모님을 의지하지 말고 부모님이 나를 도와줘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래야 합니까? 인생은 항상 변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도와주고 싶어도 때로는 능력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부모를 원망할 것입니다. 내 인생 이렇게 된 것은 다 우리 부모님 때문이야. 부모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거야. 부모를 원망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큰 돈을 주면 그 돈으로 인하여 사람이 망가집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자식이 사랑스럽고 여러분 이뻐서 큰 돈을 물려주면 그 돈 때문에 자식이 망가집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가치를 모르는 자에게 가치 있는 것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여러분 보석 이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울은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유력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고생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한 시대에 왕이라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권세를 주신 의미를 모르니까 권세가 주어지자 그는 평생의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 왕국만을 세우다가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울왕과 그의 세 아들이 함께 죽습니다. 사울왕의 비극적인 죽음과 그의 아들들이 함께 죽는 사울 왕가의 몰락하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영원히 살 것처럼 일을 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고민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걱정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불안해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두려워하면서 삽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언제나 우리와 한 호흡이며 한 걸음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법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119편 89절로 9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그 다음에 90절 시작.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하늘에서 정해졌습니다.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하늘에서 정해졌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뜻을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사울이 죽고
그의 세 아들이 죽습니다. 사울 왕가가 하루아침에 몰락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오늘 사울왕의 죽음과 사울왕가의 몰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가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을지라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사울 왕국의 몰락은 이미 예고가 되어 있었던 몰락입니다. 이미 사울왕은 죽음이 예고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어떻게 예고가 되었는데요? 사무엘상 13장 1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지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자를 명령하신 것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불순종하였으므로 왕의 나라가 몰락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역사를 공부해야 합니까? 세계사나 한국사는 학점을 따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는 우리가 왜 배워야 합니까?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사야서 5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방송실 띄워주세요.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사울의 죽음은 예고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사울의 죽음만 예고가 되어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죽음도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로 육신적인 죽음이 예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장미꽃이에요. 이게 살아있어요? 죽었지요? 그런데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인생이 이와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어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이런 인간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로 살아있으나 죽은 채로 살아가는 이런 인생의 운명을 누가 벗어날 수 있겠어요?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울어도 소리쳐도 몸부림쳐도 여러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죽음에서 벗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심판에서 벗어났어요. 영생을 소유했어요. 여러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졌어요.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예수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자예요. 내 앞으로 등기된 것은 없어요. 아파트든 무슨 땅덩어리든, 그러나 나는 부유한 자,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영육간의 거부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사울 왕이 오늘 길보아 전투에서 허무하게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이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에요? 사알이라는, 여러분, 언어에서 생긴 것처럼 듣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울은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순간까지 곁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없었어요. 왜요? 사람의 진정한 권위는 인간적인 관계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끼리 의리를 지키고 사람끼리 믿고 사람끼리 의지하는 관계에서 충성스러운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사람에게 진정한 권위는 어떻게 주어지는데요? 리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으로 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권위를 부여해 줍니다. 할렐루야. 리더가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면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주위에서 생겨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충성스러운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살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충성스러운 자녀들이 되고, 여러분의 세론들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되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충성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 왕의 그 왕국의 종말이 어떻게 끝이 나요?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1절, 2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블레셋에 의해서 끝이 납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이스라엘 나라의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 훈계하는 인생 채찍으로 막대기로 사용하는 거예요. 블레셋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 나라가 우리에게 있지만 이 세상 나라의 주인공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블레셋을 통해서 채찍으로 막대기로 사용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사울 왕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폐위시키고 역사의 무대에 여러분 퇴장을 시키면서 다윗을 보세요. 쓸만한 인생을 찾고 찾아보니까 목동 하나가 있는데 하나님 눈에 쓰실 만한 그런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듭니다. 여러분, 다윗을 1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시더니 이제는 어때요?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키우셔서 역사의 무대 위에 여러분 등장시키는데 사울을 폐위시키고 이제 다윗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남편도 하나님이 키우셔요.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3절 시작.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갑자기 화살 하나가 날라와서 치명적으로 사울의 가슴에 꽂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중상을 입었어요. 여러분, 블레셋 병사들이 사울을 알고 쏘았을까요? 저자가 사울이야, 저자만 죽이면 되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 겨냥해서 쏘았을까요? 아니에요. 우연히 화살 하나가 날라와서 박힌 거예요. 팔 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다 같이 시작.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죽은 시체를 정리하려고 이튿날 나와서 보니까 이제 갑옷을 벗기고 투구를 벗기다 보니까 사울이 죽어 있는 거예요. 사울이 죽은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죽은 시체를 정리하러 왔다가 갑옷을 벗기고 보니까 사울인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사울은 이 전투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병사들이 사울을 겨냥해서 쏜 게 아니에요. 화살을 사울이 맞고 죽었는데 우연히 날아온 화살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무엇을 말씀드려요? 여러분,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눈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도망가서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내가 여러분 로켓을 타고 여러분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닷가에 여러분 도망가서 그곳에서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추적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인생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구중궁궐에 들어있든지 반드시 잡히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시편 139편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화살에 맞았어요. 여러분, 이것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거예요. 이 전투에서 사울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변장을 하고 가장을 하고 투구를 쓰고 아무리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인생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죽어요?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짐에 여봐라, 어서 나를 찌르라. 어서 나를 찔러. 내가 할례 받지 않는 저들에게 모욕을 당할까 두렵구나. 카카, 아니되옵니다. 어서 나를 찌르라고. 카카, 아니되옵니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집니다. 사울이 그렇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사울은 철저하게 죽을 때까지도 어떤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 자기 중심적인 사람.
네 아비는 죽을 때도 참 저밖에 모르더구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죽을 때도 자기밖에 몰라.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상처도 잘 받아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남을 용서할 줄을 몰라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죽는 것도 자기 방식대로 죽어요. 죽음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죽어요? 자살을 합니다. 여러분, 자살은 분명히 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도 내가 원해서 온 게 아니고 가는 것도 내가 원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온 것이 내 것이 아니고 가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면 우리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살했다고 해서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죽음 앞에서 그 사람이 살아온 삶의 태도와 방식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죽음 앞에서 사울이 일평생 살았던 삶의 태도와 방식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울은 죽음마저도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싶은 대로 죽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은 여러분, 이 말 속에 뭐가 묻어 있어요?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저들에게 내가 모욕을 당해. 나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 나 말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 진짜 꼬박꼬박 주일 성수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사울이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지만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 아주 종교적인 사람. 그래서 끝까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죽음을 선택합니다. 내가 왕인데 채통이 있지. 내가 왕인데, 눈을 뜨세요, 채통이 있지. 어떻게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손에 내가 죽을 수 있느냐? 나는 그렇게 죽기 싫어. 여러분,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듣다라는 뜻입니다. 사울이 그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충성을 배웠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사람이 사는 길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 본 적이 없어요.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음의 현장에서 죽음도 자신이 선택해서 자결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울이 살았던 삶의 문이었어요. 문이. 사울만 그럴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물고기를 잡아보면, 물고기의 비늘을 보면 그 물고기를 알 수 있어요. 이 고기가 어떤 물에서 살았는지, 깊은 물 속에서 살았는지, 뻘 속에서 살았는지, 저수지 바닥에서 살았는지, 어떤 물 속에서 살았는지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삶의 문의가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고 사역도 내가 하고 내가 여러분 모든 것들을 내가 하고 그래서 죽음도 내가 선택하고 이런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울은 그렇게 살다가 가는데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여러분, 이렇게 인생들이 왔다 갑니다. 누가 이런 죽음, 그 죽음의 모양이 어떤 모양이든 상관없어요. 누가 인생에 이런 죽음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죽음의 모양새가 옳든 그렇든 인생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런 운명에서 어떤 인생이든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망은 어때요? 죄가 있는 곳에는 정확하게 죽음이라는 화살이 가서 박히는 겁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딱 하나의 방법, 사망을 죽여버릴 수 있는 딱 하나의 방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들 흔들리지 말고 항상 견고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인생을 행복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의미 있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행복하게 사시길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8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로 10절 시작.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로다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사울의 시체를 발견하자 목을 참수를 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죽은 시신을 훼손하게 됩니다. 목을 베고, 그리고 그 나머지 여러분 목이 없는 시체를 벳산 성벽에 여러분 딱 못 박아서 전시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목은 그릇에 담아서 블레셋 신당과 각 지방으로 보냅니다. 구경하라고. 자, 목이 없어요. 그래서 성벽에다가 전시를 해 놓으려면 아무튼 여러분 어떻게 걸쳐 놔야겠지요. 전시를 해 놨어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 성벽에 매달린 저 사람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스라엘 왕 사울이요. 그런데 하나님을 왕으로 믿는 자가 평생 자기 왕국을 세우고 자기밖에 모르고 아주 이기적인 왕이었어. 여러분 똑똑히 보시오. 인생을 그렇게 살면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다는 것을 똑똑히 보시오. 눈을 뜨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벳산 성문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전시된 사울의 시신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사울왕은 죽어서도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실래요?
인생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잘 사셔야 합니다. 인생을 잘 사시길 축원합니다. 인생을 잘 사시는 방법은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나의 이기심이 죽고, 여러분, 내 자아가 죽고, 내 자아를 못 박아서 죽고,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인생을 가장 잘 사는 방법이에요. 사울은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으로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 왕국을 세우고 자기 감정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확증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감격하고 울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말로 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죽어서라도 이 몸으로라도 복음을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벳산 성벽에 시체를 딱 전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시체를 수거할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 시체를 보고 지나만 다녔지, 그냥 그 시체를 어떻게 거두어서 이렇게 매장을 해준다든지 어디 장례를 치러준다든지 그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요? 사울이 그렇게 살았어. 인생을 그렇게 살았어. 자기밖에 모르고 나밖에 모르고 그렇게 살았어. 그런데요, 길르앗 야베스라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시체를 수거를 하러 온 거예요. 여러분, 왜요? 왜? 세 번째,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이렇게 추대가 되기 전에 소를 몰고 이렇게 밭을 갈다가 야베스 사람들이 막 뛰어오더니 사울 앞에서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냐고 그랬더니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한번 보고,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암몬 사람이 여러분 쳐들어왔는데 이 나하스가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힘이 있으니까, 세상 논리는 그러잖아요. 힘이 있으면 힘없는 자가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언약을 맺읍시다. 그러자 나하스가 우리의 종이 되겠다고 언약을 맺자고 너희들 오른쪽 눈을 다 하나씩 빼면 언약을 맺지. 이게 말이나 되겠어요? 오른쪽 눈을 다 빼야만이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어때요? 일주일 말미를 벌어서 이렇게 막 가서 이제 이런 사실들을
이스라엘 전국에 막 아뢰는데, 그때 사울이 이 말을 듣고 일생 처음으로 선한 일 한번 하는 거예요. 일생 처음으로 정말 선한 일 한번 하는 거예요. 사울이 성령에 감동이 돼서 군사들을 이렇게 소집을 해가지고 이 암몬 사람을 무찔러 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이 한 번 받은 이 은혜를 이 야베스 사람들이 잊지를 않고 있었던 거예요. 40년 전에 사울이 우리 마을에 와서 이 암몬 사람들을 물리쳐 줬던 이 은혜를 이들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너를 속이면 안 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자기를 위하여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인생은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둬요. 콩을 심었는데 허황된 생각으로 호박을 거둬야지.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서 좋은 것을 심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복음을 심으시고 여러분 말씀을 심으시고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바칩니다. 좋은 것을 심으시길 축원합니다. 반드시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사울의 모든 일생을 통틀어서 딱 한 번 선한 일 한 것 있어. 그것도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그 길라디 앞에서 사람들이 나하스가 쳐들어와서 눈을 빼야만이 언약을 맺겠다는 소리에 구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사울이 볕산 성벽에 목이 달아난 채로 걸려있는 그 시신이라도 거두어서 장례를 치러주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인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멈추지 않고 은혜를 부어주셔도 그때뿐인 거야. 그런데 이들은 40년 전에 한번 도움받았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지금 사울의 시신을 거두기 위해서 목숨을 건 거예요. 십자가에서 아무리 울어도 몸부림쳐도 죄와 저주와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인생을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늘 잊고 살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엇이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가진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내 소유한 어떤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사울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죽어서 가는 죽음의 길로도 못 가고 목이 떨어지고 그 죽은 육체를 전시해 놓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울의 모습을, 왜 이렇게 사울의 죽음을 성경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리얼하게 스케치를 해 놓으셨을까? 왜? 그만큼 사울은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았어. 그렇게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했어. 내가 너에게 준 권세, 내가 너에게 준 능력을 가지고 나밖에 몰라.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도 그렇게 부모의 가슴에 못을 박는 자식이 있어. 그러면 부모는 어때요? 그 자식을 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부모의 마음속에 기쁨이 되는 자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뭐 줄까? 내가 뭐 줄까? 내가 너를 보면 다 주고 싶어. 내가 뭐 줄까? 13절을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시작.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불을 태우니까 한 줌의 재가 나와. 그리고 굵은 뼈는 안 타잖아요. 그래서 그 뼈를 추려가지고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묻어주는 거예요. 에셀나무가 어떤 곳이었어요? 그때 내가 잘 나갈 때, 내가 왕이었을 때, 그 시절에 그 에셀나무 아래서 창을 들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설쳤던 그 나무 아래서 그렇게 펄펄 뛰었던 사울이 그 자리가 나의 무덤이었던 것을 몰랐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시대 왕으로 풍미했던 사울의 왕국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렇게 육신으로 살아간 한 인생의 비참하고 안타까운 인생이 이렇게 왔다가 갑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만 한 번뿐인 인생을 후회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오직 십자가만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십자가만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으로부터 사울처럼 조롱거리가 될 거예요. 보세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왕이었어요. 그런데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권세를 자랑하고 그렇게 육신으로 살다가 저렇게 벳산 성벽에 저렇게 전시가 됐대요. 조롱거리가 된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 다 같이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통치자들,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 그리고 권세들을 무력화해서 드러내서 구경거리로 삼으신대요. 십자가가 자랑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구경거리로 삼는 거야. 저 사람 돈밖에 몰라. 저 사람 자기밖에 몰라. 저 사람
외모밖에 볼만한 게 없어. 저 사람 그래 이렇게 조롱거리로 삼는데요. 그러나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알고 버려졌던 인생, 소망 없던 인생,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었던 인생을 주께서는 십자가에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너는 나의 아들이라고 확증하신 그 십자가는 영원한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